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어쩌면 나는 좀 더 잘 사는 가정을 주었으면, 부모를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게 더 좋은 직업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좀 머리가 더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등 나름대로 바라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은 너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께 만드신 그 모양, 그것을 감사로 여기고 거기서로부터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9주년 창립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나의 부르심, 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분명히 교직에 있었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굳이 그것을 버리고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평신도의 삶으로 그냥 인생을 살면 좀 더 평범한 삶, 그냥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어쩌다가 있죠.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교단을 주지 않으시고 독립교회로 허락하셨을까? 왜 어떤 보호막도 주지를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온누리교회 이제 통합 측에서 이제 사역을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당시에 이제 장로의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여름이죠. 여름에 연신원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하게 됐고 거기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여기를 입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포로 부르셨을까? 개척하기 쉽지도 않고 전도 대상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 집세는 너무도 비싼 지역, 뭐 옆에 아파트 단지로 좀 한 10분만 가면 있는데 좀 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 부르심의 자리가 나의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닥쳤죠. 3년 됐습니다. 거의 2020년 초부터 이제 시작됐죠. 3년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것, 결국 첫 번째 어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해주고 목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더니 그 후배 목사가 이런 말합니다. 이 목회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겸손하게 사양을 했죠. 아닙니다. 내가 날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어쩌면 진짜 이것이 나의 부르심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 마포 땅에 부르셨구나. 또 이러한 모양, 이런 형태로 부르셨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마포로는 지역, 그래도 다음 세대가 들어오기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싼 집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신수동에 있었을 때 두 층을 썼을 때 한 달에 집세가 1,200만 원, 1,300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되면 그렇게 지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이 비전 센터를 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비전 센터를 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응할 때 그것을 통해 주시는 큰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정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직장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전공을 주셨을까? 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작사자는 호라티오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변호사 겸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무디 목사님의 친구이고 그 교회의 회계 집사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한마디로 오른팔이었죠. 근데 미국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 전에는 자녀까지도 잃었고 또 함께 휴식을 위해서 유럽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서 딸 셋, 자녀 셋하고 아내하고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침몰을 하는 바람에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가까스로 아내만 구조가 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실에서 함께 기도할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진짜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한국어 성경으로는 찬양에서는 내 영혼이 참 평안하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참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유익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의 영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인간적인 그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젊은이들 입장에서 어른들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콕 찍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차라리 저럴 바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사실 질문하게 돼요. 특별히 자신의 부모님이 그런 모습이었을 때 많이 실망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사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많은 분쟁이 있었고 또 굉장히 작고 좀 높아졌어요. 사실은 가끔 우리가 신앙이 좋은데 굉장히 자고하고 교만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비도덕적이야.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도 많고 진짜 바르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참 많지만 교회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교회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또 금욕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보면 우리 어머니 세대 때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그냥 살림살이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신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분까지 있었어요. 어떤 아내가 신앙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까지 사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일단 내 부르심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말씀하고 있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특별히 이제 막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막 거듭났을 때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습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 가정, 삶의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꾸자니 막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모습을 만드셨을까?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았다라고 하면, 내가 좀 더 학벌이 좋았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좀 더 잘 사셨다면, 내가 좋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대기업 뭐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었더라면 내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처럼 만드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 부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고린도 교회의 입장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은 노예 출신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서히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을 읽다 보니까 노예 제도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비성경적인 이 노예 제도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 그럼 내가 탈출이라도 해서 어디 배를 타고라도 딴 지역, 자유를 찾아서 딴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노예하면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뭐 무식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노예 중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귀족, 왕족 출신 사람도 있었겠죠. 많은 공부를 했었던 사람, 나름대로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 한때는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한번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내 삶을 한마디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혁명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7장 2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성공은 무엇일까? 성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때 60년, 70년, 80년, 90년 대 메시지를 들으면 그때는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출세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는 그 말씀이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가난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때로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개념은 다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이런 인생을 주셨을까? 왜 이런 직업을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진짜 아버지 야곱 밑에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졸지에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예 생활 끝에 노예 생활
속에서 성실히 열심히 주인을 섬겼죠. 결국 그는 어느 날 애국 왕으로부터 총리로 발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기근이 심하게 들었던 것이죠. 이제 하는 수 없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형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제 간절히 구합니다. 혹시 당신이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에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를 갚으려는 것은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했을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울면서 말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물론 교직에 있어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 교직에 나와도 그 교직을 그 자리를 지원하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르심의 자리에는 이 부르심의 자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 고린도전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겠죠. 유대인 출신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출신도 있었겠죠.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또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내 할례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읽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노예제들을 찬성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만 보면 노예제를 찬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경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가가 아니라 개척자인 것이죠. 혁명은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노예로 있는 그 크리스찬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삶 자체를 지금 뒤집어 엎지는 말라는 거죠. 너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너의 그 섬기는 그 자리를 그 주의를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그럼 네가 난파선에서 타고 가서 뗏목이라고 타고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더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로부터의 변화인 것이죠. 크리스찬의 개혁은 나로부터의 변화인 거죠. 나의 변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도 있었잖아요. 이 열심당이 바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도 약간 그런 축에 속했던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그래서 무너졌고, 그런 나머지 12제자는 예수님의 그 참뜻을 알아서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수십억의 인구가 이를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이죠.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11명의 그 무식한 그 제자들이 그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변화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들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 빌립보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인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이 전문인 사역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중요성,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마포를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사실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를 위한 교회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의 목회관으로서는 모든 교회가 자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세대를 위한 교회이지만 다음 세대를 향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 교회가 나이 드신 분이 비교적 많고 어린 아이가 내려갈수록 점점 비율이 줄어드는데 우리는 거꾸로죠. 골고루 다 있지만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비율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아들의 숫자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유아들의 비율로 따지면 유아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벌써 세 가정만 해도 9이에요. 세 가정만 해도 9이고 한둘 낳으신 한 거의 뭐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캠퍼스 사역을 다음 세대를 위한 플랫폼이 되는 교회로 세우자. 두 번째, 다음 세대 사역자와 그런 의미에서 재직을 세우자. 다음 세대 예배자를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자. 두 번째, 선교적 플랫폼이죠. 니아스에서 나가랜드 그리고 WCM으로 향하자. 이것이 모두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치 교회로서의 플랫폼이라고 한다 하면 WCM은 선교 단체로서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WC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여 개 나라의 해외 가나안 농업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도 한 30명 정도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나가서 한 20여 개의 가나안 농업학교를 또 해외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WCM 위층에 4층에 있는 본부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단체와 교회를 네트워킹하자. 네트워킹해서 우리가 플랫폼이 돼서 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를 네트워킹하는 거죠. 특별히 이 지역 마포에 참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많은 단체와 선교사들과 네트워킹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그래 플랫폼이 되자.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사역,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즘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몸의 질병보다 이제 마음의 질병이 더 심각하죠. 과거에 비해 몸의 질병은 그래도 병원에서 많이 치유를 해주죠.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병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 의료 의술로도 고치기가 어려운 것이 마음의 병이고 또 현대 사회는 마음의 질병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 각박한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척도 소식 치유센터, 아기교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인 사역자를 세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50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트워킹이 부흥이다. 한국교회 부흥의 플랫폼이 되자. 우리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플랫폼형 비즈니스라는 거죠. 이제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부흥은 네트워킹이다. 마치 기차역이 승객과 기차를 연결해 주듯이 그래서 플랫폼이 있듯이 그래 연결점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시대에는 영적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 네트워킹의 중심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중심에 또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3명의 또 1명의 사역자가 세워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 일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